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닙니까?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된 증거, 영수증이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값이 여전히 크구나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그려보시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그리시는데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네 가득합니다. 사나우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늘 저는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아세요?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다고 해서 올바르게 살아지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잘못된 길로 안 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무엇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냐 하면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성경 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까지 저지른 겁니다. 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린 양이 아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제사, 문을 여는 그 첫 제사는 반드시 속죄, 죄가 속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번제, 그러니까 피의 제사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 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뭘 가지고 갔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는 풀떼기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 그건 안 돼. 빠꾸 먹였어요. 돌아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성경 보니까 가서 네 집 바로 네 마당 앞에 내가 그 재물 놔뒀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나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기분 나빠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 가지고 나가면 땡인데 왜 기분 나빠했냐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재배한 이 농산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과 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노력을 보시고 그래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뺀지 먹자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이거 드리려고 매일 아침에 나가 밥 메고 농사 짓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해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길. 따라서 외운다. 자기의 길. 네, 자기의 길로 가버렸어요. 유다서에 화 있을진저 해서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은 돈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라는 폐역을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자기의 길이래요. 그냥 가인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로 살길 원했던 겁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자기의 길로 가면. 어쨌든 가인이 간 길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그의 죄가 그대로 있다.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는 계속해서 가인을 독촉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가인을 이끌었어요. 죄가 이끌면 여러분 살인까지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이끄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그렇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되고 말죠.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살면 죄의 종이 되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지을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죄의 유혹을 발로 뻥 걷어 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나는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선포하면요. 예수 십자가를 허공에다 대고 딱 그리세요. 그러면은 죄의 유혹이 뻥 하고 날아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처벌과 어떤 형벌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해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 단 하나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예요.
그럼 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냐? 왜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은 듣지 못해서래요.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은혜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어떻게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전에 제 전도 세미나 우리 지방에서 했을 때 전도 세미나 한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래요. 여러분 전도지를 딱 봤는데 어떤 전도지는 구겨져 있대요. 구겨져 있는 전도지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전도지 얼굴은 환한데요, 어떤 전도지 얼굴은 구겨져 있대요. 날마다 막 구겨져 있어가지고. 그 전도지 역할 하겠습니까 그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아, 전도지다. 우리는 전도지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 이 전도지를 구겨버리거든요. 못 보게 사람들로. 복음에는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면 바로 열리거든요. 듣기만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사탄이 어떻게든 가립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전락해 버리게도 만들어 버려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스럽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작.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왜 그렇게 단서들을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믿으면 아멘. 우리야 아멘 하지요.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냐고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 아,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음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전도하기 쉬운 말을 하나 짜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복음 전파하세요. 해서 나가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상대방 듣는 사람이, 저도 나가서 노방전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근데 오히려 막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조용히 좀 해 이러면서. 예수가 누군데? 이러기도 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전하고 있다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물 탄 거죠.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들었을 때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말 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믿음이 생기게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구원받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 오셨을 때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그들 구원하시려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전도하는 것 보면 먼저 믿으래.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타워 팰리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래요. 아니더라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청담 펜트하우스. PH129 이름이 그래요. PH129.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장 비싼 집이 100평 정도 돼요. 집 100평 정도 됐는데 160억이래요. 160억. 그 집에서 다 사실 출원합니다. 160억이래요, 여러분. 제일 비싼 집이. 어떤 한 돈 많은 사람이 이 집을 하나 사고는 저에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 이 집 샀어. 드디어 샀어. 하면서 와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 기쁨 감추지 못하고 저한테 이 집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옵니다. 그게 나한테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요 라고는 하겠지만 속은 어때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속은 어때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속은 어때요? 왜 뭐가 좋아? 그래 축하해 주지만 속은 어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은하가 이런 표현 막 하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않게 저는 우리 저기 태윤이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저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르게요. 그 사람이 집을 한 채 딱 그 집을 사더니 잔금까지 다 치른 그 계약서와 집 키를 들고 와서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이 네 거야 라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봐봐 계약서. 계약서 보니까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이건 더 좋지 태윤아. 이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아멘. 어떤 단서를 다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이죠. 네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잘하면 내가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천국 줄게, 청담 129 이 아파트 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시고요. 그냥 꾸부정하게 18년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펴주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살고 있는 게 이게 합당하냐 하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천국을 나눠주셨던 겁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러면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내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에게 빛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죠, 여러분? 요구하죠.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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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말해요. 그러니까 조세프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소리가 있고 은혜의 소리가 있는데 율법의 소리는 하라 하라 하라래요. 그런데 은혜의 소리, 율법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는 내가 하마, 내가 하마, 내가 하마, 내가 하마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빛난 천국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믿으시면 아멘. 너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된 자녀로 살며 하나님과 기쁘게 대화하렴 내가 그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해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렴. 하나님께 요청하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단다. 의심도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널 위해 모든 값을 다 치렀단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복음을 사탄은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됩니다. 왜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듣지 못해서. 그러나 들으면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였던 거예요. 메시지인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일한 자가 그 값을 받는 것은 보수로 여겨진다 했어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주중 예배에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 4명의 아이들 1번은 이제 크게 어지르지 않습니다. 2번부터 이제 4번까지 아이들이요. 6.25 때 날린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특히 우리 4번이요. 얼마나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말씀 전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를 아이들에게 제가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자리에 앉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시작해요.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냄새 나는 사람들 아니냐.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막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에게선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막 깽판 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한테선 생명의 냄새가 나. 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그랬더니요. 해나가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오더니 앞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승준이는 몰라요. 아직 몰라서 계속 다녔는데
근데 이걸 듣고 아는 친구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의인됨의 이 정체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삶을 살게 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이러면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땐 어떻게 보이세요? 손에 막 염주 막 이렇게 차고 있고요. 차 이렇게 봤더니 내 앞을 딱 끼어들어갖고 막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봤더니 차에 연등 이렇게 막 달려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눈 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마음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그 전부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빨리 그들이 나의 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알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알도록 전해줘야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값지고 빛난 천국 당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당신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잘했어야지 죄 사함 받지. 요건 절대 복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그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들으면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